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일터와 또 가정과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본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영적 원리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또 이 말이 더욱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물가와 또 환율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또 불안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안보와 또 외교적인 문제들, 또 사회적인 이슈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또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연말을 또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이러한 국가적인 어려움이나 또 개인의 삶의 고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땅 북쪽에서 남쪽을 가로지는 큰 강줄기인데, 북쪽 헐몬산에서 시작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고 또 그 물이 흘러서 아래쪽 사해 바다까지 연결이 되어서 흐르게 되는 강물입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평소에 요단강의 폭은 30m 정도, 또 깊이는 1m 정도입니다. 이 정도 깊이면 얼마든지 헤엄을 치거나 걸어서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도착했을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즉 추수하는 3, 4월이 되면 우기가 시작됩니다. 헐몬산의 만년설이 녹기 시작하면서 그 물이 요단의 언덕에 넘칠 만큼 가득 차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도착한 시기가 바로 그때였던 것이죠.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기가 되면 30m였던 강폭이 1.6km 이상으로 불어나게 되고, 강 바닥의 깊이는 4m 이상 깊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아무리 넓고 또 깊은 강이라도 그곳을 건너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며 지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뗏목이나 배가 있을 리가 없고, 또 당시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너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보이기는 하지만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그들이 걸어온 광야가 있습니다. 건너지 않으면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야 하고, 강을 건너자니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 오늘 본문은 40년 전 그들의 조상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경험한 것과 동일한 상황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가 갈라졌고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던 것이죠. 40년이 지난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사람은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손, 즉 광야에서 출생한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제 그들도 출애굽 1세대가 홍해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요단강을 마주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는데, 그래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지금 그들에게는 도무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언덕까지 차올라서 출렁이고 있는 이 요단강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영적 원리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성결해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결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성결한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진영을 준비하거나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을 건널 뗏목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나 밧줄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성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쉬입니다. 이 카도쉬는 다른 곳에서 거룩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그 뜻은 잘라내버리다, 분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더러움에서 분리된 상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악을 잘라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신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여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서 있기를 백성들에게 바라고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을 인도하실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되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성결하라, 그들에게 영적인 거룩함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성결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결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는 성결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무엇으로 거룩하여 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말씀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게 내 삶과 신앙의 자리를 채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신앙,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와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나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 새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더욱더 성결하여 지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묻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금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말씀의
온전히 무엇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하는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택해서 먼저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가장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진영에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규빗 약 9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뒤따라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선봉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선봉에 서 있는 이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빠른 물살로 출렁거리고 있는 요단 강물이 흘러가고 있고 뒤에는 백성들이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40년 전 홍해를 건널 때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졌는데 지금 요단강 앞에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놀라운 용기를 냈습니다. 그들은 출렁거리고 있는 요단강물에 그들의 발을 담그게 됐습니다. 그들이 발을 내딛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게 되자 바로 그 순간 물의 흐름이 그치고 강물은 멀리 떨어진 아담 성읍에 이르기까지 뚝처럼 높이 쌓여 있게 되고 사해로 흐르는 모든 요단강물이 마르게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성의 가장 선두에 서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강물에 담궜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이 시대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이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영적 원리는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단강 한 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 물이 그쳐서 마른 땅이 되기는 했지만 언제 그 물이 다시 흐르게 될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모든 백성이 완전히 지나가게 되기를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묶여있던 고리를 풀어주실 것,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 한 복판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 약속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삶의 위기와
문제의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다고 해서 저절로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에도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과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문제와 고민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제의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쳐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강 바닥에 이미 마른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이스라엘이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과 저마다 경험하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와 고민들로 인해서 힘들고 답답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순간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라,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2025년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시간 가운데 현실의 강물에 함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